오늘은 현장 시스템 준비입니다. 일단 중요하게 봤던 것이 캠프가 뭐냐? 캠프의 의미부터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캠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했어요. 빛을 비춘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면 가장 확인되는 게 나의 신분 권세죠.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모든 나의 업과 만남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 캠프다 했어요. 그래서 캠프 당일날 우리가 막 현장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런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캠프의 의미를 가지고 캠프를 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그죠?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 캠프 평일날 하는데 온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람에 대한 캠프를 찾으면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다 했어요. 이걸 놓치면 교회 안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요? 사람 캠프를 할 때. 이 사람을 향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가는 것이다 했어요. 한마디로 성령인도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사건 캠프를. 모든 사건이 다 전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디데이를 정하고 우리가 같이 캠프하자 하는데 갑자기 막 질병이 돌고 막 가난한 문제가 오고 혹은 막 돈 문제가 생기고 전부 다 언제 끝나느냐? 숨은 계획을 발견해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밭이라는 게 엉뚱한 곳을 본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와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보고 새로운 현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현장인데 못 봤던 것,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우리 모든 훈련이 살아나요. 지금 우리 늘 좋은 교회 아니라 우리 다락방 들어와서 10년 이상 됐다? 웬만한 신학자 목회자보다 복음 더 잘 설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안 해요. 왜냐? 새로운 밭을 못 봐서. 그죠? 내가 가야 될 밭을 못 보니까는 그 농사 기술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밭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 현장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캠프 이후에 다락방 몇 군데, 지교회 몇 군데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캠프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 이후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시스템을 이해한 전도인이 남는 겁니다. 사람이 남는 거예요. 캠프를 이해한 전도인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두고 막 내가 지속하다가 이제 끊겨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을 이해한 사람이 남아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제자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 문 닫아도 되고 상관없죠. 중요한 건 이 전도인을 발굴해내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캠프죠. 그리고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다. 이게 캠프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의 시스템부터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사역자를 찾는다 했을 때 결국 교회 안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기관들이 있어요.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 있습니다. 렘넌트. 그리고 주로 구역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구역보다는 약간 5인주 팀 중심으로 교회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중요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뭘 찾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사역자의 기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메시지가 내게 가치 있게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막 불신자 6가지 상태 막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실제 남자친구는 불신자야. 그런 경우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그것만 빼면 나한테 너무 완벽해. 그죠? 그것만 빼면 너무 완벽하다니까? 왜 그러냐? 복음의 메시지가 현정화가 안 돼서 그래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내게 사무쳐야 돼요. 사역자는. 그거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속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럼 잘못됐냐? 나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냐? 아닙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놓치게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는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중심으로 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막 교회도 뭐고 상관없고 목사님이 뭐라 해도 상관없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성령 인도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인도 막 굉장히 수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느냐.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이 복음의 가치와 성령 인도를 확인하는 속에 나의 삶하고 말씀이 맞아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죠. 삶에서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해봐도 뭔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온 말씀이 이 사건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내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왜 발의 등이 필요하죠? 빠지지 않으려고요. 그죠? 후레쉬가 없으니까 내 발에 비추는 등을 딱 보는 겁니다. 그 내가 가는 지금 현장의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근데 방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내 삶과 강단 말씀이 딱 맞다라는 것을 잘 찾는 사람, 사역자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사역자를 찾았으면 중요하게 뭐부터 해야 되냐? 불신앙부터 꺾어야 돼요. 믿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가 제대로 되면 됩니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뭐냐? 내가 있는 그곳은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약해. 이 현장은 안 돼.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어요. 왜? 해봤는데 안 됐거든. 그걸 꺾는 게 캠프입니다. 믿음의 망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붙잡은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증인의 망대가 딱 내게 회복되어지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캠프.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의 시스템 속에서 이 믿음의 망대를 세운 말씀의 망대, 증인의 망대를 세운 이 사역자들이 찾아졌어요. 그러면 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뭘부터 찾아야 되냐? 전도의 문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찾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파고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문이 많은 곳이 어디 있냐면은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시스템 중에 가장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새가족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가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전도운동 파급이 안 돼요. 그래서 새가족 그리고 치유 대상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이 세 가지 전도의 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혀 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없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준비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현장을 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 새가족, 우리가 그래서 류 목사님 처음에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군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봐라. 벨 눌러봐라. 이거 시켜요. 그러면 그걸 왜 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 정도 깨닫는 게 있다. 뭐냐? 그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모멸감을 주고 막 이런 속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냐?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새가족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 중심으로 뭘 펼쳐야 되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치유 대상이 있습니다. 치유 대상을 치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받을 사람 주변에 있는 문입니다. 그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렘넌트가 지금 모습이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그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렘넌트가 있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말씀도 잘 못 깨닫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잘 없어. 그런 렘넌트가 있는데 그 현장에 캠프를 간 겁니다. 걔가 데리고 와요, 얘를.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걔는 이제부터 계속하는 다락방에 안 와요. 우리 교회 렘넌트는 안 오고 딴 애들이 온다니까. 근데 처음 소개를 걔가 해줬어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애들을 모으는 조장 역할을 하는 불신자 출신인 렘넌트가 생긴 거예요. 걔가 자꾸 챙겨서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사람을 바꿔가지고 막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또 다른 복음받을 제자가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 잘 안 나오는 렘넌트는 버리냐? 그건 아니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잘 안 믿어주면서 다른 애 믿으라고 오는 불신자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목사님 하는 데 가고 좀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가라 막 불신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사역자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서 현장의 전도의 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현장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우리 권사님들 보고 이 현장에는 권사님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몇 주 갈 테니까는. 근데 왜 자꾸 안 가려고 하냐고 나한테. 딴 데 가야지 나는. 왜 자꾸 나만 부르려 그래. 그죠? 제가 가다가 이제 충분히 훈련 받았습니다. 그죠? 1차 합숙 받았으면 이제 더 사역해도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1차 합숙 강사인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1년 다녔으면 된다니까 사역. 그죠? 왜냐? 현장 시스템 곳곳에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그럼 몇 군데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 놓는 겁니다. 그물을 펼쳐 놓는 거라니까요. 그물을 펼쳐 놓는데 계속 펼칠 필요도 없어요. 막 1년, 2년, 3년, 10년 할 필요도 없다니까. 불신자 제자를 찾을 때까지만 해도 돼요. 어떤 곳에 내가 7주 동안 여기 다락방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락방을 펼쳐 놓는 이유는 불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속에 제자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계속 복음 편지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선고 하나씩 들고 가서 하든 강단 말씀 속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딱 골라가지고 딱 전달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서. 팀 사역은 왜 하느냐? 팀 사역은 이걸 찾아서 매칭하는 겁니다. 팀 사역.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가 뭐가 치유입니까? 병 낫는 게 치유 아닙니다. 그 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치유예요. 그죠? 치유가 뭐가 치유고 뭐가 팀 사역입니까? 밤새도록 얘기 들어주는 팀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이제 제자 훈련이죠. 미션홈. 그래서 실제 치유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다락방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중요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졌는데 여기는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그럼 미션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캠프라는 말은 결국 20가지 전도 전략을 한 번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훈련 받았잖아. 그죠? 이 현장에는 전문교회부터 해야겠구나. 지교회부터 해야겠구나. 그걸 이 사람 기준으로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교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곳에. 또 지교회는 이 캠프를 지속하는 겁니다. 특별 캠프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나를 정해라. 전도의 나를 정해라. 왜냐? 이런 시스템을 두고 분석하라고 했어요. 분석을 어떤 사람은 백과사전 찾더니 쫙 찾아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로 하신 게 뭡니까? 찾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나는 초등학교 사역한다. 무조건 나는 대학 사역한다. 그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나를 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요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 누굴 통해서 어떤 현장으로 파고들 것인가. 그죠? 그래서 나를 정하고 나의 삶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기 막 부산도 가고 저희 광주도 가고 한 번씩 캠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하는 전도 운동은 못 합니다. 그죠? 내게 와 있는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나는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뭐 파송장을 받아야지만 파송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전도자로 가는 거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캠프 이후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아, 내가 이 현장에 파송된 자구나. 이 정체성이 남아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그런 필요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파송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모든 중요한 일들은 예배할 때 일어나니까 막 캠프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왜냐? 그거는 항상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졌을 때 루앙수 목사님 캠프를 보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다락방 몇 군데, 지교회 몇 군데, 팀사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그건 남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남냐? 이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게 남아요. 이 현장에 내가 말씀 운동 펼쳐야 되는구나. 그 마음 먹는 것이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게 진짜지 사실은 전도 캠프 막 우리 모여서 하는 거는 바람 일으키는 겁니다. 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슉 지나갈 걸 왜 합니까? 이런 사람이 남도록 파송된 자. 그래서 나를 정하는 게 우리의 시간. 그죠? 희한하게 그 날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3,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전도자로 여기 파송되는가? 아, 나는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현장에 맞도록 적용할 것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요리하는 거니까 요리하면서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전도 캠프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쭉 하고 이렇게 전도는 이런 것이고 전도 시스템은 이런 것이고 시스템을 남겨야 되고 하고는 당일날 뭘 물어보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왜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 그리고 모든 만남 교회 현장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 것인가? 나의 만남 속에 어떤 부분을 파고들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하는 파송이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예전에 이런 일을 시키셨구나. 아,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아, 내게 이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방황하게 하셨구나. 이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병들게 하셨구나. 그걸 찾는 게 파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이걸 찾는 게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길지도 않아요. 흩어진 제자 메시지 중에서 이 다락방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2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 검색하면 아마 이게 제일 최근이면서 그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교회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도 흩어진 제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 두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이번에 캠프를 해야겠다.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캠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 성령 인도예요. 오늘 그런 현장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